우리 교회의 꿈, 우리 교회의 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행동 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된 이 사도행전에도 목적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 세우신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을 사람들이 역사책으로 많이 보죠. 성령 받고 교회 세워지고 로마까지 복음 증거되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재미있는 책이 아니고 예수님의 꿈의 얘기입니다. 단순한 소책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고 싶은 엄청난 열망이 들어있는, 다이나믹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신앙이 살아납니다. 이 사도행전을 깊이 읽다 보면 심령이 뜨거워집니다. 오늘날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즐겨하는 성경이라고 할 때 이 사도행전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 모든 민족에게 말씀 전파라고 했는데 그 말씀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추계리에 가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거기에 600명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 기념관을 세운 목적이 뭘까요? 복음에 사로잡힌, 예수의 꿈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교회를 세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와 땀, 피와 눈물로 세워질 뿐 아니라 누군가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세워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예수님 섬기듯이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의 꿈, 이 사도행전의 꿈, 그것을 우리가 꿈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 가지 잘했습니다. 성령 중심이었고, 복음 전도 중심이었고, 그리고 다가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정결한 신부로서의 교회, 그것을 잘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 불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다가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를 경험하고 폭포수같이 눈물을 쏟는 그런 예배, 치유가 나타나고 마귀가 떠나고 온몸에 죽었던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불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불타는 전도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예수의 심장, 불타오르는 예수의 심장, 믿지 않는 영혼들, 비그리스도인을 향한 뜨거운 관심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가할 열정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복음 전하는 교회. 교회니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도 그 자체가 되는 교회.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육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는 망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흥을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불타는 정결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성도의 집단이라고만 보지 마십시오. 교회는 죄인의 병원인 거예요. 아픈 사람, 상한 사람 와서 낫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와서 죄를 끊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소진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다시 빛으로 일어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깨진 내 의를 입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다시 새로워지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정결함으로 준비되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십시오. 자랑할 만한 것이 뭐 그렇게 있습니까? 작잖아요. 뭐 건물이 화려합니까? 건물도 없잖아요. 성도가 많습니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대교회였고 이것이 사도행전의 교회였어요. 건물 없고 돈 없고 많지 않고 여러 가지로 결핍되어 있는 교회, 그게 사도행전의 교회였어요. 시스템도 없고 건물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곳. 그런데 사도행전의 교회는 하나가 있었어요.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교회였지만 능력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가 됐기 때문에 세상을 뒤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건물이 있고 교파가 있고 제도가 있고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되어 있지 못하고 성령이 주인되어 있지 못하면 죽은 교회와 다를 바 뭐가 있겠습니까? 살기만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가졌고 다 자랑할 거고 살기가 등등하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요, 회복의 능력 있는 교회요, 치유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그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얼마의 분량으로 살펴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치고 나서는, 아니 사도행전을 하면서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영주 목사님 계셨어요. 돌아가셨죠. 이분이 연예인 교회 7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 그만두시고 영국 가셨어요.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서 1년 하시고 외계에서 1년 하시고 그리고 런던 인스티튜트 발음이 안 되네요. 런던 인스티튜트 이런 식민지 발음 죄송합니다. 영어 안 되시는 분들은 저를 이해하시죠? 좀 많이 해주세요. 1년 1년씩 3년 훈련 받으셨어요. 그렇게 훈련 받고 목회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전 신동아 그룹 회장 최순영 씨가 연락 왔습니다. 교회 부지가 있는데 교회 해볼래? 교회 목회할 마음이 없는데 목회해 볼래?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와중에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교회라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교회, 생명을 주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걸 하면 해보고 싶다. 그 마음 생겨서 시작해서 지금의 온누리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살아있는 교회, 세상 살리는 교회, 사도행전을 일으키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꾼다면 그거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잡음은 다 사라지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는 우리 예수다성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아시다시피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 저자예요? 누가가 저자예요. 누가가 저자.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권의 책을 쓴 거예요. 첫째 책이 누가복음, 그리고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서론격인데요. 교회가 알아야 할 것, 교회가 되려면 이것을 꿈꾸라는 그런 포인트로 본문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쭉 살펴보면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시대 약속하신 메시아고 성경대로 죄 위에 오셨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새 영,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얘기를 1절부터 4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구약 예언의 성취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성취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했다는 표현은 구약시대 열왕기하 2장 11절에 똑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제자 엘리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올라가잖아요. 그 승천이란 단어가 여기 있는 단어가 똑같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구약시대에 일어날 사건이 신약시대 예수님으로 완성되는 것을 그대로 재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할 때 이 임하다는 단어가 이사야 32장 15절에 그대로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엘코마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구약시대에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는 신약시대에 완성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새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 구약의 말씀의 성취를 구체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3년 반 동안 얘기하셨던 게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에 다 성취가 돼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오늘날도 이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친한 형님이 계셨어요. 저랑 같이 옛날 팀생활 같이 하셨는데 교회에서는 아주 훌륭한 교인이었지만 집에 가면 항상 냉장고에는
맥주가 가득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고 집에서는 맥주 마시고 이중 생활을 하시다가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말씀에 사로잡혀서 선교사님 되셨어요. 이분이 1년에 딱 한 번 일해요. 딱 한 번. 딱 한 번 일하는데 1년 살 거를 다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재물의 은사가 있는데 다 버리고 복음 위에 말씀에 사로잡혀서 선교사 된 거예요. 이분 추방당하고 추방당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꿈꿔요. 다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꿈.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꿈꿔요. 병환이 들어서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언제 나갈까? 어디로 갈까? 다시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 성취.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의 말씀 성취는 어디까지 나와요? 이방인. 유대인부터 이방인까지 쫙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순교자 기념관 꼭 가보십시오. 은혜로워요. 그런데 더 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순교자 기념관 올라가는 길이 더 은혜로워요. 기념관 올라가는 길마다 흰 말뚝을 다 세워놨는데 그 말뚝마다 말씀이 다 붙어 있어요. 일사가고 죽으리라, 죽으면 살겠고 부활이 온다. 이렇게 말씀이 다 박혀 있는데 올라가면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반성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워드 마샬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2차 세계대전 후에 방문했어요. 어떤 작은 마을 갔는데 거기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파편이 널브러져 있고 무너진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도 폭탄을 맞고 무너진 거예요. 첨탑이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첨탑 끝에 이런 말씀이 걸려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건물이 깨지고 죽음이 있고 엄청난 핍박이 있고 전쟁이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교회가 걸어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종교 개혁자들이 이 성경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자기 목숨 걸고 나아가다가 결국 오늘날의 개신교가 탄생한 거 아니에요? 성경의 본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는 거죠.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은 개혁하는 것. 우리 개혁파예요. 개혁파.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가 신실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면 사람이 변해요. 말씀에 사로잡히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횟집 가보세요. 횟집 가서 회 떠먹다 보면 깜짝 놀라잖아요. 꿈떡꿈떡 움직이잖아요. 낙지 보세요. 타타타타탁 잘라가지고 딱 먹을 때 입안에서 꼬물꼬물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그 생명,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죽었어요. 건물이 무너졌어요. 프로그램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 지쳐있는 분 있습니까? 낙심한 분 있습니까? 피곤한 분 있습니까? 앞길이 괴로운 분 있습니까? 몸이 아픈 분 있습니까? 말씀 읽어보세요. 말씀을 섭취할 때 살아나는 거예요. 몸이 아픈 분들 식사하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제가 금식해 보니까 먹는 게 귀한 걸 깨달아요.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할 때 우리 인생이 정말 건강해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지쳐있는 분이 있다면 멈춰있지 마시고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일주일 동안 시편만 정독해도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요. 내 영혼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주님 말씀으로 소생되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부흥회가 있는데 흡족히 말씀 먹고 회복되시고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확고하게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확고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 뜻은 헬라어로 데오필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데오필로예요.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쓸 때 이 데오빌로 한 사람의 회심,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더불어서 누가는 이 사람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당시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까지 배려해서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이 믿음이 쭉쭉 자라는 게 아니에요. 나 회심했어요. 나 변화됐어요. 나 예수님 믿을게요 한다고 그 다음부터 180도 달라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의 증상이 생기는데 복음을 방해하는 안티 세력이 있는 거예요. 예배도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귀를 열지만 마음을 닫는 안티, 영적인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걸 보여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 말씀 증거했을 때 제사장 그룹이 방해합니다.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40인의 자객들이 있었어요. 흩어져서 말씀 증거할 때 이방 문화에서 엄청난 우상 숭배하는 그 졸개들이 복음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티그룹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지혜가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가 뭐냐면 가라지 뽑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제 있죠? 문제 뽑으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 뽑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문제를 뽑는 게 아니고 알곡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리예요. 문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거 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알곡에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의 지혜가 그거예요. 핍박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누구에게 집중해요? 데오빌로.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각하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most excellent. 최고의 사람, 각하. 아마도 귀족이거나 왕족이었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중간부에 놓으면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총독 베스토 벨릭스한테 무슨 표현을 쓰냐면 각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most excellent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 걸로 볼 때 이 데오빌로는 굉장히 고관이에요. 고관. 근데 이 사람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성경 두루마리 펴서 양피지 펴서 다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24장이고요. 사도행전이 28장입니다. 그 많은 내용을 다 기록해서 당시에 펜이 있어요? 무슨 펜이 있어요? 종이가 있어요? 아니에요. 양피지가 어때요? 양피지는요 2주 동안 가죽을 갖다가 넣어놓고 석회물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꺼낸 다음에 다듬어 펴서 쫙 말린 다음에 걷다가 써야 되는 거예요. 아주 고가였다고요. 고가. 근데 다 투자하는 거예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골로새서 보면은 의사예요. 사랑받는 의원, 의사였다고요. 자기 번 모든 재물을 복음 증거를 해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든 정성과 비용을 대가를 치르는 사람, 그게 바로 누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누가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뭡니까? 한 사람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대가 치rum이에요. 유모가 자기 자녀, 남의 자녀 키울 때하고 자기 자녀 키울 때가 어때요? 다른 거죠. 더 전문적인 모든 기능, 모든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녀를 더 잘 살피지 않겠어요? 그 마음. 자기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사도의 권위를 부인하고 내가 죽고 자기 부인하고 힘이 있으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사람? 유순한 사람.
영어로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친절한 사람, 친절한 사람.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즐겁게 섬기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한 사람의 신앙 성장. 신앙 성장을 위해서라면 뭐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 아이를 양육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2017년 통계예요. 한 명당 아이에게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통계가 나왔다니. 4억입니다. 4억. 한 사람당 4억. 대단하죠.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애 못 낳는 게 있어요. 한 사람당 4억. 애 키워오신 부모님들 돌아보면 어떻게 키웠나 싶죠. 여러분, 애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심지어 노후 준비도 못하고 못 입고 못 먹어도 자녀에게는 다 투자하잖아요. 그래요. 양육하는 사람에게는 떡과 물을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잖아요. 그게 사랑이죠. 하물며 우리가 영혼에 투자하는데 어떤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투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데오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 심기 위해서 모든 투자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죠. 여러분, 특별히 목자, 간사, 리더, 선생님 이런 분들은 이 지금부터 한 7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적어서 자기 사역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했던 해산하는 수고의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양육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는 성도들 간에 붙들어 줌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내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같이 양육하는 거죠. 모두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새가족들, 약한 사람들은 목자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정환채 집사님 오늘 못 나오셨는데 눈에 지금 렌즈 삽입 수술을 하셨죠. 금토 이틀 만에 다 하셔가지고 지금 앞을 못 보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지성만 집사님은 간단하게 통과하셨는데 이 정환채 집사님 좀 교회 못 나올 정도로 어려우신 것 같아요. 완전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전화 한번 해주고 연락해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 무슨 공연하고 행사하면 전화 한번 해서 격려하고 나도 가고 싶다고 얘기해주고, 그런 돌봄,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예수 바라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인내를 가르쳐야 됩니다.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고 허들 마라톤이에요. 제가 보니까 허들 마라톤. 인생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허들 마라톤 같은 인생을 인내하며 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인내하면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눈높이가 아니에요. 내 욕구가 아니고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6번째죠. 원맨 비전. 한 사람을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양육하고 그 양육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데려오고, 그래서 한 사람을 양육할 때 그 사람 넘어 있는 사람까지 바라보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한 사람을 양육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당장에는 그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훈련 당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받을 때요,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함으로 오고 누군가 하자고 해서 해도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건 하나님의 사이클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했고 오늘 누가도 데오빌로를 이런 마음으로 양육했을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죠. 우리 차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양육하고 누군가를 테오필로로 만들어줄 그런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모처럼 품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 그런 한 사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나이키 광고 있어요. 나이키 광고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모든 걸 희생해야 하더라도 신념을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콜린 캐퍼닉이라는 미식 축구 선수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마음으로 애국가 울려 퍼질 때 그때 무릎 꿇고 경기 시작했죠. 원래 서 있어야 되는데 무릎 꿇었어요. 인종차별 반대한다는 거죠. 이 사람 지금 그 신념 때문에 풋볼 리그에서 배제됐어요. 그런데 나이키에서 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광고를 찍어요. 왜? 인종차별이라는 거 그거 없어져야 되니까. 신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찍어서 광고를 올린 거예요. 광고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내 꿈이 미쳤는지 물어보지 마라. 충분히 미쳤는지 물어봐라. 미쳤는지 물어보지 말고 충분히 미쳤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념.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 미쳐서 일합니다. 돈 벌려고, 잘 살려고, 지금보다 나아지려고 미쳐서 일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도 사람 살리는 일에는 진짜 미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미쳐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미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 키우는 거 모든 거 투자하고 모든 거 희생해서 사람 살리고 사람 키우고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성도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목자, 간사, 리더, 선생님, 우리 사역자들 사람 세우고 사람 살리는 일 여기에 미쳐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 그것은 전투하되 은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전투하되 은혜를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 항상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천상교회에 승리가 있어요. 지상교회는 전투가 있는 거예요. 치열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전투적 신앙을 가지고 살되 은혜 붙드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교회가 웅장하게 시작해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3,000명이 회심하고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 시작을 출발로 해서 곧바로 나온 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나온 게 뭐예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7절 뭐라고 나와요? 이 땅에 이루어질 축복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해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셨는데 이 땅에 대해서 제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우린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이 땅에서 승리할 것인가가 고민일 수밖에 없다고요. 문제는 어떻게 이기는가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전투적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기는가 그게 우리의 고민 아니겠어요? 어떻게 교회는 세상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성도는 세상을 이길 것인가? 이게 우리의 딜레마 아니에요. 그런데 전투의 방법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분이 계시다. 풍부와 빈곤에도 일체의 비결이 있다. 능력의 심히 큰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다.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은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살 때 은혜로 싸우는 거예요. 은혜로. 부지런히 실력 키워야 돼요. 그러나 은혜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결정적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두 존중할 자로 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싸웠다는 거죠. 은혜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는 법이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도 싸우는 법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은혜 의지하는 거예요. W.A. 크리스웰 목사님 계세요. 미국의 남침내 교단 수장이셨죠.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루이지애나 어느 시골 농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못 근처에 야생오리를 잡은 거예요. 야생오리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 연못 앞에 말뚝을 박아놓고 끈으로 묶어놓은 다음에 야생오리를 키웠어요. 집오리들과 함께. 야생오리에게 연못은 천국이었어요.
수많은 먹거리가 있었어요. 개구리, 물고기, 그리고 주인이 주는 사료까지 사방천지의 먹을거리. 더우면 숲으로 들어가고 수영하고 싶으면 마음껏 나와서 마음껏 수영할 수 있고 천국이죠. 천국. 그런 천국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가을날 스산한 바람이 불 때 그 야생오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한 무리가 있었어요. 오리떼. 새로운 습지를 찾아서 날아가는 그 오리떼. 그 오리떼를 본 순간 야생오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물속에 고기 쳐박고 고기 먹었을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발버둥 치기 시작했어요. 날개짓 하기 시작했어요. 날개짓을 죽어라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끈을 끊어버리고 그 오리떼에 합류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집 오리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저는 크리스웰 목사님의 이 예화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삶은요, 야생오리와 같은 거예요.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는 거예요. 눈앞에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고 영원히 안주하고 싶지만 우리는 집오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될 곳이 있고 우리는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가야 할 그곳을 바라보며 없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로 싸워서 승리하는 삶. 그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사는 게 버겁습니다. 고비를 넘으면 또 고비가 있어요. 좀 힘든 고비 지나서 좀 여유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더 깊은 나락이 있고 더 높은 봉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갈 곳이 있는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은혜로 승리하는 법, 이것을 배워서 살아가는 삶,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요, 사람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 기뻐하는 교회 만들길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교회였어요. 성령이 불타고 복음 증거가 불타고 정결함으로 정련되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는 우리 예수아성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최악이에요. 최악의 세상은 근데 최상의 교회를 갈망해요. 살고 싶어서. 우리 교회는 살게 만들어줘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해요. 말씀 붙들고 사람 키우고 은혜로 전투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냉장고가 아니고 인큐베이터예요. 찾아온 성도들 잘 보관하는 교회가 아니고 찾아온 성도가 아픔 있고 눈물 있고 상처 있으면 와서 다시 살아나는 교회, 다시 건강해지는 교회. 교회는 인큐베이터예요. 들어오면 회복되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성도마다 목사님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난 거 보이시나요? 세상에 가서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예수사성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